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 주간 내내 이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해봐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중에 이렇게 예배하는 거 큰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뭐 더 큰 은혜를 반드시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온다고 우리 직원 예배 때도 우리 한 형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봄이 다 왔습니다 그랬는데, 봄이 다 왔어요. 이제 은혜 받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는데 더 편리한 따뜻한 날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긴장하고 또 그동안에 지나셨다가 이제 따뜻한 봄을 준비하면서 다시 영적인 기지개를 켜시고 또 새 힘으로 또 전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말씀을 큰 주제를 정해가지고 지금 쭉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목적이 뭐냐, 왜 살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느냐,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제를 갖고 반복해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에요. 중간중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나오셔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말씀이 잘 쌓여지고 그 말씀이 체계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잘 습득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입니다. 34번째,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지난 시간에는 진실한 종의 행동 지침, 그래서 작은 자를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작은 자를 섬기려고 하면은요, 내가 종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내 마음이 높은 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자리로 임하겠어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높아진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는 절대로 남을 섬길 수도 없고요. 그렇게 종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종의 마음이 뭐냐, 그리고 종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종의 마음을 뭐라고 구체적으로 다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한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봐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자, 이거예요. 이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 줄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마음이 낮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높은 데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실 때가 있어요. 낮추실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뺀질뺀질 은혜 받을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계속 마음이 높아져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꺾으시고 낮추셔서 강제로라도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 안 먹고 떼부리고
그러면요 억지로 부모님이 막 꿇어 앉혀서라도 밥을 먹이고 싶은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 종의 마음, 섬기는 마음 가져야 된다 그랬는데, 섬기는 것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종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 또 우리의 태도의 변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요대로는요 원래 우리의 자연적인 마음 상태로는요 누구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다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다 최고라 그러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의 변화가 따라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누구의 종이 된다, 가식적으로 좀 흉내낼 수 있을진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보다도 왜 그것을 하는가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이제 좀 뒤에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좋은 일, 선행,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하는 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일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 단체에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대, 훌륭하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칭찬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왜 했지? 그걸 왜 했니? 거기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는가? 그 목적이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또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종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에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꾸 이렇게 짚어가는 이유가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우리는 이렇게 예배해야 하지? 이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셨기 때문에 종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진실한 종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5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환을 보시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한 종은 어떻게 해요? 가로 적게 생각한다. 이게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더 높게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럼 나를 낮게 생각하면 되겠네.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 넌 형편없어, 너 못생겼어, 너 뚱뚱해, 야, 너 뭐 별 볼 일 있냐,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나를 좀 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늘 내 생각만 하고 나 중심으로 살고 그러지 말고 나를 좀 적게 생각하고, 그럼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물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스스로를 낮추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를 해도 그러고 내가 무슨 관심을 갖고 말하는 것도 그러고 다 보면은 다 나예요. 나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른가? 그런데 우리도 크게 안 다르고 자꾸 나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의 원리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 그러니까 진실한 종은요 나를 이렇게 낮춰서 생각하라는 것보다도 나는 좀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 배려가 나오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나오죠. 관심을 가지면 사랑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자세는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게 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육신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좋게 보도록 또는 우러러 보도록 또는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많이 있어요. 선한 동기로 하는 선행이 아니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상급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요, 이런 분명한 대답이 없는 그런 선행이라면 이건 상급이 없고요. 왜 그런가? 이거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것을 속임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게 미화시키고 포장시켰지만 사실 속내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후덕한 인물이야, 이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개인도 교회도 이런 문제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요새 뭐 여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단체를 보면은 어느 뭐 영국의 누구 여왕으로부터 뭐 상 받았다, 뭐 무슨 상을 받았다, 선행한 것 때문에 국가로부터 칭찬받았다, 얼마나 그 광고하는지 몰라요.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이 목적이냐, 아니면 그 일 했다고 광고하는 게 목적이냐. 기업들도요, 기업 이미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돈 많이 거기다 쏟아 부어요. 근데 정말 목적이 돕기 위한 거냐, 선행이 목적이냐, 아니면 광고하고 있는 거냐. 뭐 TV 광고료나 기업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 그런 일이나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선한 일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속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반드시 자랑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몰라주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그 동기의 순수성, 이걸 한번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건전한 교회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교단적인 관심, 또 이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조금 기웃기웃 들여다보는 데가 있어요. 왜? 우리가 늘 기도하니까 이 정읍이 성시화되도록, 또 우리 교단이 성결한 교단으로 우뚝 자리매김을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교단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니까, 한국 교회가 갱신이 되고 새로워지기를 바라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는데, 아직까지 보면은요, 그래도 교회에 나타내려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목회자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경쟁적으로 이런 하는 모습들이 그래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는 게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우리 동기의 순수성, 목표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그럴 때, 봉사를 하고 섬긴다 그럴 때 이걸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누가 봐달라고 아니면 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이렇게 섬김을 협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당신을 위해 이렇게 살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논리죠.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섬김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처럼 생각하기 싫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종처럼 살아가는 게 잘 안 맞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를 솔직하게 분석해 보세요. 내가 남들보다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받고 나는 그냥 숨어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문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대부분 내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싸움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거듭 배워서 겸손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게 우리가 겸손한 삶으로 또 종이 되기를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수 있는가? 자, 이것이 종의 자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종처럼 다룰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걸 보면은요, 그러면 내가 지금 종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을 사는가, 이게 금방 측정이 돼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사용하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뭐요?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알고 뭘로 알고, 이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부당하게 대우를 하면 이게 또 기회가 왔구나, 나의 삶이 종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또 직접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걸 쉽다고 얘기하는 분은 아마 정말 성숙한 성자일 겁니다.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맞아, 나는 종의 삶을 살라고,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어,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홀대받거나 부당하게 이용당하거나 그럴 때, 그래 맞아, 내가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지,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저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 이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자기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진실한 종은 하나님이,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진실한 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뭐 하고 계시다고요? 소유하고 계시며 자신은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소유주가 아니고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이걸 기억해라는 얘기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요, 원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요셉의 일생을 한번 보시면,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돼요. 청지기죠. 모든 것을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진행을 하나, 그러나 소유는 자기가 아니고, 자기 것이 아니고 주인 보디발 장군의 것이에요. 그가 오해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역시 그 감옥 안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총무처럼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또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게 되죠.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한 나라의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나라 살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면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청지기의 역할을 잘 했어요. 청지기의 자세와 종의 자세는요,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뭐 청지기는 따로 있고 종이 따로 있고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 좋은 청지기는 다 종의 자세를 갖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섬겼더니 가정의 모든 것 맡기고, 또 감옥에 비록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국가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일하게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면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엉망이야. 지금은 성실하지도 않아. 지금은 청지기 같이 일하지 않아. 종의 자세가 전혀 없어. 그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도 뻔해요.
또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일을 맡을 때에도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선한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하시고 종의 자세를 갖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자. 올해 표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자. 이 말씀이에요. 종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도전이 있어요. 종의 자세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유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적이 뭐냐?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여기 자막에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11절이네. 13절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나요? 두 주인 섬길 수 있나요? 없어요. 하인은요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물론 요새는 뭐 이제 여건이 강화돼서 그 주인장 어른 남자 또 그 아내 부인 둘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건 하나예요. 그건 하나예요. 이 집에서 종인데 내가 저 집 아저씨, 저 집 주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은 미워해야 당연한 건데 둘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둘 다 섬기지 않기를 내가 너네들한테 권한다. 이게 아니고 아예 여기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건 망고의 진리야. 둘 다 섬길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위해 사는 것과 돈을 위해 사는 것은 서로 용납될 수 없고 절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잖아요.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 받는다. 이런 좋은 얘기를 했대요. 저는 우리 딸이 저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제가 명성교회 부임하기 직전에 저한테 이 문자를 틱 보낸 거예요. 이야, 이런 좋은 말이 있어? 나중에 보니까 김구 선생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소명으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물질적인 보상만 생각하면 이것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 전업 외에 부업을 가질 수 없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을, 세상을,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는 돈이 우리를 섬겨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주인 삼게 될 때에는 돈의 노예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면 돈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을 따라다니면 돈에 뭐가 된다고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쫓아다닐 테니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돈 모아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물질도 더해주시고, 아멘 좀 하세요. 물질도 더해주시고, 건강도 더해주시고, 자녀 축복도 더해주시고, 지혜 총명도 더해주시고,
앞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일에 투자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부, 즉 물질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지 않을 때에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이, 다른 말로 하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물질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요, 여러 곳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수없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물질로 인하여서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종은 돈보다 사역에 더 관심을 쏟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아까 비춰졌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세상의 부를 다루는데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면 진정한 부요함에 대해 누가 너희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자,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신의 재정적인 여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쌓아놓는 것이기도 해요. 유튜브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의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미진 간사인가, 저도 이제 몇 편 듣긴 했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물질이 복을 주시는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전적으로 다 이렇게 신뢰할 만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갈 길이 뭐네요. 세 번째 보세요. 진실한 종은 다른 종들과 사역을 비교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경쟁하지 않으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사이에 시기, 질투, 잘못된 경쟁심 이런 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한 팀에 있고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대형 교회에 있어 봤잖아요. 그런데 기관들마다 사역자가 있다 보니까, 또 기관들마다 책임자들이 있다 보니까 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부서 이기주의가 있더라고요. 부서 이기주의.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누가 이렇게 잘하면 칭찬하고 따라가면서 본받고 그럴 마음을 갖는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 얼마나 하나 보자, 그 열심 나도 옛날에 있었어. 범수야, 그치? 범수야, 여기 보고 앉아서 잘 들어. 여기 안에 있을 거면 날 보고, 놀 거면 저기 가고, 그러면 돼요. 간단해. 여기 있을 거면 날 보고. 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 누군가 이렇게 잘하려고 할 때 선의의 경쟁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잘못된 경쟁심을 갖고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한 팀에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로 이사가는 성도가 계세요. 올해 우리 성도들이 물론 학교 대학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지기도 하지만 이사간 분들도 계시잖아요. 오래 같이 계시다가, 이분은 꽤 오래 계시진 않았지만 전주로 가시는데 교회를 소개해달라 그래서 당연히 이제 멀지 않은 송천동이라 전주 성결교회 어떻겠나, 그래서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이런 가정이 갑니다. 거기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목사님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저한테 이렇게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보다는요, 여기서 훈련받고 파송하는 건데요. 그랬더니 역시 다르네. 파송이란 말 깊이 새겨둘게요. 이렇게 또 답신이 왔어요. 물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거 이제 못하고 그러니까 서운함이 있지만, 어디에 가든지 믿음 잘 지키고 잘 자라고 영적인 그런 풍성한 삶을 살면 그거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은 편인데, 그죠? 이단도 아니고 타종교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같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런 생각이에요. 이 지점에 있다가 저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지점이에요? 천국 지점 아니에요. 그죠? 이 지점마다 물론 특성이 있고 더 직원 교육이 잘 돼 있고 경영상 좀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점마다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일 잘하는데 어디 가면 좀 서투르.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본점에서 세워진 지점이니까요. 원리가 같고 정신도 공유하고 이 같은 원리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거 아주 나쁜 겁니다. 우리 교회 좋다고 자랑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겠지만 너네 교회는 문제 있어. 우리 교회 좋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절대 험담하시면 안 돼요. 다 좋은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렇다 그래요. 이단은 특징이 뭐냐 하면요, 기존의 교회들을 다 비난하는 거예요. 다 욕합니다. 기존의 교회는 다 문제 있다 그러고 다 썩었다 그러고 그러면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름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지체된 교회는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문제가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거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거기 성령이 계시네 떠났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누가 더 좋고 나쁘다고 하는 듯 서로를 비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 우리 각자는 모두 고유한 존재다. 아멘. 종들은요 사소한 질투에 빠져 있을 자리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일로 바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할 일 없는 사람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 남 섬기기도 바쁜데 뭔 다른 사람을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4장 4절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실 거야. 너네들이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비판에 대해 방어와 처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느헤미야와 모세처럼 그들은 수없는 반대자들 앞에 서게 되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위해서 갔는데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죽이려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자. 평야로 나와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는데 느헤미야 6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하기에는 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금 아주 계략을 짜가지고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가지고 막 계책을 꾸며나가고 그러는데 생각 같아서는 빨리 만나서 불을 꺼야 될 것 같은, 단판을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바쁜데 이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야 되는 이 중차대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내가 만나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리고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세상을 섬길 때 비판 있을 것 여러분 예상하셔야 돼요.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과 사역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아름다운 헌신과 사역이 제자들에게도 비판받는 것을 보는데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누가 비난했어요? 제자들이 비난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그 비싼 것을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을 텐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일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거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으니까 쓸데없는 짓 했다고, 낭비했다고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둬라.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옳은 것이냐? 아니요. 비판이라고 다 건전하고 옳은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섬김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절대 낭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게 맞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묵묵히 전진하면 결국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진실한 종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납받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준다 그랬어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납받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확실한 자아상을 가지고 섬겼던 좋은 모범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발 씻겨주는 거는 종들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마치 그 노예 종이 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의 종이 됐나요? 그게 아니라 그 섬기는 자세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셨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낮은 자리에서 섬겨도 그 체면이 구겨지거나 그 인격이 손상되거나 그 이미지가 구겨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늘 연약한 사람, 이 속이 허한 사람이 방에 상패나 상장으로 도배한다든지 명함에 직함이나 감투를 잔뜩 써가지고 찍어 돌린다든지 그런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랑하고 칭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옳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칭찬 안 해도 괜찮아. 뭐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뭐해? 그 상장 종이장 한 장 받으면 뭐해?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꼭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그러고 인정 안 해준다고 삐치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예수님과 같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사도성에 있어서는 최고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낸 그의 동생이야.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랑이 아니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막 그렇게 떠벌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 막 체면치레하고 허세 떨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진실한 종은 다른 사람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의무가 아니라 기회로 생각한다. 내가 종이 돼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 보세요. 아유,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죠. 아유, 이렇게 그냥 수고하시고, 아유, 이렇게 돈을 쓰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송구한지. 아니요, 제가 감사하지요.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성숙한 분이에요. 섬기는 게 축복인 걸 아는 분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이건 나에게 축복의 기회야,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실 때 정성껏 선교사님을 접대하는 거,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섬기고 돕고 여러분 하시잖아요. 목장에서 같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분들 돕는다고 또 헌금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 의무가 아니라 이거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다. 시편 100편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전 세계 크리스찬의 10%만 진실한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세상은 놀랍게 변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10%만이라도 진실한 종의 삶을 산다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가 있죠. 람바레네, 지금의 그 가봉 지역에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던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요, 의학 박사요, 훌륭한 분 아니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남을 섬기는, 남부럽지 않은 가문에서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떵떵거리다가 인정받는 인재 수재로 살다가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가서 자기의 일생을 바친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남을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남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을 잘 섬겨요. 나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뭐 좋은 여건을 만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섬기면 그게 행복이 된다. 히브리서 6장 10절로 우리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